이 말씀 중심으로 시편 119편 강의 10번째, 주님은 친구를 통해 위로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시편 119편은 이제 삶의 중요한 주제인 고난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해럴드 쿠시너 랍비입니다. 이 사람이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 자기 아들이 조로증에 걸려서 14살에 죽어갑니다. 그걸 바라보며 썼던 글이거든요. 위험한 신학적 사상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데 목사님들이 많이 금서로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박완서 소설가가 자기 남편과 아들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을 지었어요. 그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 심정과 같은 책이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 이 책이에요. 거기 서론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문제는 단 한 가지 물음에서 출발한다. 왜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다른 모든 신학적 대화들은 지적 유희에 불과하다. 옛날 중세에 이런 신학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내려앉을 수 있을까?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있는가? 이것도 유의미한 신학적 논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지? 어른들이야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기로 치더라도 어린아이들이 왜 에이즈에 걸리고 그리고 왜 전쟁에 죽어가고 왜 질병과 가난으로 죽어가야 되는 거지? 이런 질문 앞에서는 앞에 신학적 질문들은 장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실존의 삶에 있어서 고난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이 이제 고난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75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실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고난당하잖아요. 주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이런 말들이 나와요. 저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하나님, 우리 아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고난은 겹쳐서 오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이 오니까 내가 다 맞아도 되니까 우리 자녀는 건들지 마세요. 오죽했으면 그런 기도 했겠어요.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이 폭군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주님, 우리 아들은 건들지 마세요. 그게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이런 의미예요. 이런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고난을 NLT, 지난주에 소개해줬죠. New Living Translation, 참 좋은 겁니다. 이걸 소개해줬더니 우리 집사람이 자기 사달래요. 그래서 내가 아날로그 성경으로 사줘서 읽나 한번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구절을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어요. You disciplined me because I needed it.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원어에 가까워요. You disciplined me. 당신이 나를 훈련하십니다. Because I needed it.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참 멋진 구절이에요. 나는 싫은데 내가 필요해요. 그것이 필요한 그 무엇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훈련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을 통해서 뭘 가르치시는 줄 아세요? 뭘 훈련시키는 줄 아세요? 바로 동력자,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친구와 동력자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주님은 훈련시키고 깨닫게 한다.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첫째, 친구를 얻는 능력이 최고의 능력이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4절, 79절에 보면 지금 시편 119편의 구절의 의미상 사람에 대한 것이 2번 이상 반복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주의 동력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2가지나 나와요. 보세요. 7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79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 그들이 나를 되게 기뻐하고 좋아한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것을 보니까 나도 좋고 그 사람도 좋고, 내가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주의 동력자들 만나면 주의 말씀의 소망을 계속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난 중에 주의 말씀을 품은 이 동력자 친구들의 소중함,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능력이라는 걸 말할 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세상에서 능력은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대화시키는 것을 능력이라고 해요. 그걸 스펙이라고도 하고 공부라고도 하죠. 그래서 실력을 쌓는 거,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무한히 끌어올리는 것을 능력으로 하는데, 그거는 세상에 있는 세 가지 능력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세 가지 능력이 있는데요. 하나는 수직의 능력, 수평의 능력,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끌어내는 능력. 세 가지가 진짜 능력의 삼위일체예요. 수직의 능력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관계, 그게 수직의 능력이에요. 수평의 능력이 뭐냐 하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친구를 얻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크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4장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분명히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일 때 더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역사가 일어나게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보다는 뭐라고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낫다. 그들이 같이 수고할 때 더 역사하겠다. 이게 바로 수평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1이 2잖아요. 그런데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너지 효과라는 겁니다. 자, 기러기가 V자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뭐 여러 가지 밝혀진 게 있지만 V자로 날아가니까 학자들 따라 퍼센테이지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9%의 힘으로만 날아간대요. 나머지 71%의 힘이 세이브, 절약이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100을 다 해서 날아가야 될 거를 혼자 V자로 날아가면은 29%의 힘만 가지고도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동력의 힘이에요. 같이 있을 때 무한의 힘을 되게끔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어요. 저는 자랑스러운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29개월을 다 채웠고 사고 한 번 안 쳤고 포상휴가 수없이 나가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구보를 하는데요. 진짜 훈련소에도 구보를 하는데 힘들잖아요. 고참이 총을 들어주잖아요. 그때 눈물이 나와요. 정말 진짜 눈물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고참 위에 축복기도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막 좋아요. 그때 위기의 때. 근데 구보를 못하는 애들이 꼭 있거든요. 전 잘하는 축에 속했습니다. 그러면은 걔네들은 꼭 두 번째 열에 세워요. 맨 앞에서는 안 되고요. 맨 앞에 제일 잘 뛰는 애들이 가요. 그리고 걔들이 페이스를 조절해요. 두 번째에 서면은요, 그냥 더불어 가요. 더불어. 그 못 뛰는 애들을 뒤에 놓잖아요. 그러면 한참 처집니다. 그래서 뒤에도 좀 잘하는 사람들이 밀어주고요. 앞에서 끌어주고 조금 못하는 사람을 두세 번째 줄에다가 세워놓잖아요. 그러면 끌고 가요. 신비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함께 더불어 갈 때 바람도 막아주고 또 힘도 이렇게 같이 달려가나 봐요.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을 1마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마리가 끌면 2마력이 돼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두 마리가 끌잖아요. 그러면 4마력이 됩니다. 신비합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2 플러스 알파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힘을 우리 가운데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려고 하잖아요. 잘 되려고 하면은요, 내 속에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 갖고만 안 돼요. 수직의 힘, 하나님의 도와주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 두 번째가 수평의 힘이에요. 수직과 수평의 힘이 조화를 이룰 때 그 사람이 정서와 판단력과 사는 거에 안정감이 들어요. 누구의 하나가 어그러지잖아요. 그럼 불안합니다. 굉장히 오래가는 리더의 특징이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톡 튀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특징이 수직과 수평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수평의 힘, 너의 동력자의 아름다움, 동력자의 소중함을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전 그런 사람 봤습니다. 성도님 중에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직장 끝나면은 회식 한 번 안 하고 야유회 한 번 제대로 안 도착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만 했대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그런 사람 있으면 내가 그냥 발로 차가지고 가서 회식하고 오고 그 다음에 야유회 가라고 말할 겁니다. 그 순결함이 너무 좋아요. 오직 주여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러면 그 눈에 이글이글거리면서 다 마귀로 보여요. 다 자기 혼자 의로운 걸로 보이고요. 사회생활 못합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살아. 그냥 교회에서 살지 직장 생활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수평의 힘이, 그들을 아우르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교육자들, 목사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성도가 있어요.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금식기도 41일 하고 온 성도가 제일 무섭습니다. 제대로 금식하지 않고 예수님 40일 했는데 자기는 하루 더 보태서 1일 더 하고 왔대요. 그러면 능력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고 품어줘야 되는데 잘못 금식 기도를 하고 오면요, 눈이 이글거려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왔어요. 그래갖고 모든 걸 다 판단해버려요. 나는 40일이나 금식했는데 우리 목사 기도 하나도 안 하는 것 같다. 부사역자들 인격이 문제야. 장로님들 본의 안 돼. 이런 소리는 하고 다니면서 교회에서 하나님 역할을 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특징이 뭡니까? 수직과의 관계를 잘했지만 수평의 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수평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체육대회를 했어요. 목사들끼리도 막 체육대회 하면 거의 개싸움입니다. 어떨 때는 막 신나게 하고, 저는 그런 체육대회 하면 저는 주전 멤버라 그랬죠. 확실한 주전 멤버, 주전자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멤버. 나 하다 보면 뭐 부러질 것 같아. 그래갖고 내가 목회해야 되는데 이거 하다가 내가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주전자 들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뭐 1년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모여 하는데 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왜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축구하는데 안 다치도록 기도하겠다. 그리고 자기는 맨날 기도만 하고 있다고 쳐보세요. 환장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와서 놀아야지. 어울렁 해야지 역사가 일어나죠. 기독학생회에서 대학교에서 제가 회장을 할 때요, 처음으로 거기에 있는 기독서클들을 다 모아서 제1회 성교님 초청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뭐 CCC, 내비게이터, 또 예수전도단, 캠, 뭐 UBF, IVF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가자. 우리 정말 처음으로 한번 여기 이 학교에 들어오는 사람은 예수의 복음 한번 정확하게 듣게끔 다 하자. 그래갖고 막 했어요. 그 모였어요. 근데 그러면 좀 모이면 막 기도해도 중요하지만 노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막 밥 먹고 그리고 막 축구하고 이래요. 그럼 잘 노는 애들이 있어요. 잘 적응을 해요. 그 사람들 금방 화합이 돼요. 근데 꽈네 축구도 안 하고 먹는 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뭐 하고 있나 봤더니 계속 성경 읽고 이러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되게 좋은 거예요. 존경스러워요. 그렇지만 그때는 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땐 같이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모습 보여주고 유쾌한 모습 보여주고 이래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뭐예요? 수평의 힘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수직과 수평을 동시에 말하거든요. 그래서 10계명에도 보면은 준호의 하나님부터 시작하잖아요. 1에서부터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5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주님과 같이 공경하랬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잖아요. 대인관계에 대한 첫 계명이 5계명부터 나와요. 그래서 10계명도 수직관계와 수평관계를 말하잖아요. 주님 가르쳐준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곧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수평을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구약에 있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요약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수직관계와 수평을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직의 힘과 수평의 힘이 동시에 있을 때 그게 능력이고 그게 역사라는 것이죠. 이걸 언제 배우느냐? 더 깊이 고난당할 때 너를 도와주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동력자를 통해서 네 친구가 네 천사다. 그걸 하나님이 discipline, 훈련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Because I needed it. 이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 중국의 주나라 주공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 일목삼악발이요 일반 삼토포라. 이 말이 뭐냐면 나는 한 번 목욕을 할 때 3번 머리를 거머쥐고 한 번 식사를 할 때 3번 음식을 뱉으면서 찾아오는 천하의 현인들을 놓치지 않고자 했다. 천하의 인재들이 오잖아요. 머리 감다가도 나는 3번이나 일어난대요. 밥 먹다가도 3번이나 뱉어내면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한다. 나 밥 먹는 거 머리 감는 거 중요하지 않다.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다. 그만큼 인재를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주군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관중이 쓴 삼국지 때문에 그 삼국지의 최고는 유비로만 알고 있는데, 유비 그랬더니 그 나라 세 나라를 들으려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유비, 관우, 장비래. 그건 장군의 이름이고, 그 유비 밑에 원래는 위촉오죠. 그 조조 위나라, 그 다음에 유비의 총나라, 그리고 선곤의 오나라를 말하는데, 그 소설에서는, 나관중의 소설에서는 아무튼 유비를 최고로 여겨요. 왜냐하면은 덕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동량의 덕. 근데 여러분 아세요? 유비의 전쟁의 승률은 20%입니다. 최고 승률은 조조입니다. 조조는 80%예요. 그런데 진짜 리더를 이야기할 때는 오나라의 선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선곤은 아주 어린 나이 20대 초반이나 19세 때 왕이 돼요.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에 조조의 위나라와 유비의 총나라가 멸망해도 선곤의 오나라는 계속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는 정말 사람을 볼 줄 알았고요. 사람 경영을 했다는 거예요. 인재 경영. 그래서 경영에서 보면은요, 유비나 조조보다는 선곤 쪽을 많이 본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조조는 한마디로 그는 능력주의예요.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을 위주로 해요. 좋아요.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이 반발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오해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미가 메말라져요. 유비는 덕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능력 유무에 상관없이 그냥 부하들을 깊은 배려하고 온정으로 베풀어요. 참 사람 좋지. 그러니까 거기 오려고 다 야단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능률이 떨어져. 그리고 이 부하들이 철저하게 무사 안일에 빠져버려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선권은 훌륭한 인재들의 장점을 중점으로 그들을 갖다가 나라를 갖다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조조의 능력주의, 유비의 온정주의, 선권의 인간 중심의 능력주의. 그러니까 유비와 조조를 합친 게 선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알아보고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주군들이 갖고 있는 수평의 힘입니다. 자기의 힘은 1입니다. 그런데 친구와 함께 하잖아요. 그럼 열이 됩니다. 하나님은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를 동력자의 힘으로 할 수 있게끔 합니다. 시중에 기독교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글이 나오면, 새로운 글이 나오면 무조건 읽으세요. 추천해 줄 만한 건전한 겁니다. 이 사람이 중년기의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년기 사람들 가운데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의미 있는 동성 친구 서너 사람만 있다면 이 사람의 중년기는 무난히 의미 있게 통과할 것이다. 부부관계 원활하고요. 친구 몇 명만 있잖아요. 그럼 중년기의 위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수술을 받을 때 환자의 의지에 따라 다르다. 친한 친구가 많을수록 회복이 빠르다. 참 그렇다는 거예요. 친한 친구 있으면 회복이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수평의 힘, 동력자와 친구의 힘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디모데후서가 뭐냐 하면은 바울의 말년이거든요. 말년의 바울이 참 부드러워져요. 그러면서 하는 말 들어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인데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말년이에요. 그가 말년에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나의 동력자 사람이에요. 사람. 대만은 갔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사역지로 갔고 나의 곁에 끝까지 있는 사람이 누가더래. 누가. 그리고 생각난 게 마가예요. 마가는 1차 선교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마가가 부잣집 도련님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려운 걸 못 참아. 힘든 걸 못 참아. 선교지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중간에 도망가 버립니다. 집으로 가버립니다. 컴백홈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사람과 나는 선교할 수 없다. 동역할 수 없다. 그래갖고 바나바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를 쫓아보냅니다. 안 합니다. 그게 마가의 사건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말년에 마가 데리고 오래요. 그 진심이 그래도 느껴지고 그와 다시 만나고 싶대요. 여기서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말년에 해야 될 참 좋은 것들이 나와요. 친구, 그를 늘 준비해야 돼요. 나의 뿌리를 내 스스로가 도끼로 내리쳐서는 안 돼요. 내가 사귀었던 사람 있잖아요. 만났던 사람. 말년이 될수록 더 깊어져야 돼요.
사람의 삶은 갈수록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스스로가 뿌리를 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그 도끼를 치면 안 돼요. 바울도 말년에 동역자의 소중함, 그러니까 누가가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끝까지 있어주는 마가가 그리웠던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미련한 사람은 시간이 흘러도 살 준비를 합니다. 좋은 죽을 준비, 그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동역자, 주 안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깊이 만나고 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거를 자꾸 내려치잖아요. 그러니까 고집통이 영감탱이로 변해가는 겁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꼰대로 변해가는 게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그렇죠? 이 스스로가 이렇게 될 때 문제가 돼요. 하나님은 수직과의 관계 중요하지만 수평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이것이 위기 때 너에게 주는 천사라라고 말해요. 요셉 보세요. 참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요셉은 바다에 가도 물고기와 친해지고 친구 돼서 살아나오고 사막에 가면 정갈하고 친해져 갖고 살아올 사람이래. 맞는 표현이에요. 어디 가서나 친화력이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요.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요. 어디 가서든 친화력이 있어요. 친밀감이 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수직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됐는지. 근데 이웃과의 관계도 이렇게 멋졌던 것이에요. 그게 그의 능력이에요. 이걸 언제 피부로 느끼느냐? 바로 고난의 시기에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게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유대인의 민담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친구가 2만 명이래요. 아브라함의 굉장히 장점 중에 하나가 찾아오는 손님들을 후대한다는 거죠. 창세기 18장에 나오잖아요. 똑같이 후대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천사였어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천사는요, 날개 달리고 저것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알지도 못하고 휘날리는 향수와 나비 같은 날개짓으로 날아오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한 남루한 이웃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너의 도움이 꼭 필요한 그 남루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천사예요. 그를 대접했더니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한 걸로 주님이 여겨줍니다. 아브라함은 참 이렇게 대하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장막이 있잖아요. 여러분 직육면체라고 여기 봅시다. 그럼 문이 하나예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의 장막은 문이 4개였대요. 4개. 동서남북으로 다 들어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사업가, 유대인이 만든 메시스 같은 백화점 보면요. 백화점은 문이 4개입니다. 어디든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언제든 웰컴한다. 환영한다. 그리고 그를 후대해 주면서 소중히 주의 천사처럼 대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훈련한대요. 그 훈련 통해서 뭘 가르치느냐? 동역자, 친구의 소중함. 친구를 사귈 줄 아는 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미련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을 자꾸 쫓아보내요. 근데 능력 있는 사람은 사람 얻을 능력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은요, 이거 잘 사귀는 놈이 잘 돼요. 공부 조금 못해도요, 잘 사귀는 능력 있는 사람 최고입니다. 그걸 언제 많이 배우냐 하면 고난의 때예요. 고난의 때 도움도 받거든요. 난 죽어도 도움 안 받아. 그냥 칼 물고 죽지. 칼무기 죽기 전에 도움 받으세요. 그래서 사는 게 나아. 그래갖고 내 자존감과 자아를 다 깨버리고요. 같이 더불어 사는 힘을 배우게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지 않고 대신에 누가를 허락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후원하게 하고 도와주게 하고 같이 살게끔 해요. 고난의 때 안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는 두 번째이자 결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의 친구가 최고의 친구라는 겁니다. 자, 술 친구, 오늘 마실 술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그러면서 맨날 전화를 해요. 술 친구는 술 친구일 뿐입니다. 건강 떨어지잖아요. 그럼 떠나가요. 성공 친구, 성공할 때만 붙습니다. 뭔가 좀 단물을 빨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성공 떠나면 떠나는 거예요. 진짜 친구는 주 안에서의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기는 누구한테 당해요? 모르는 사람한테 안 당합니다. 친구한테 당하잖아요. 진리 안에서의 친구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74절 79절 보세요. 다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서로가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걸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이걸 그렇게 소중히 여긴대요. 거기에 서로의 매력을 느끼는 친구. 보세요. 79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하나님, 주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면 하는 것이 주의 이 진리의 증거를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전파할까? 그게 우리들의 의견이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취미만 맞아도요, 그리고 생각만 맞아도 얼마나 반가운 거 아시죠? 고향마저도 또 반갑고요. 근데 주의 말씀의 생각으로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저는 사진을 냈기 때문에 사진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사진 마음이 맞는 사람도 그렇게 친해집니다. 제가 전도사 할 때 신학생은 언제나 돈이 없거든요. 돈이 없어서 신학생 됐는지 신학생 돼서 돈이 없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직도 의문이에요. 근데 있는 사람들 하나도 못 봤어. 하나도. 다 거지야. 다 거지. 아무튼 다 힘들어. 그래서 그때 이제 주님께 매달리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저는 뭐 했냐면 사진 갖고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 사진관에서 졸업식 가운 빌려가지고 그거 입혀서 그거 세우갖고 그거 찍었어요. 그래갖고 골판지 아세요? 골판지. 예? 판자떼기. 거기다 사진 딱 걸어놓고 그 빨간 그 줄 있잖아요. 그거. 예? 그 줄로 딱 샌드위치맨으로 딱 매가지고 충남대학교 거기 딱 가가지고 졸업식 때 딱 가갖고 이렇게 찍어드립니다. 이러고 다녔어요. 정말 열심히 찍었어요. 그래갖고 기록이라니까 68만 원 벌었어요. 내가 이거 8만 원 얘기 더 해갖고 내가 혼날지도 모르지만 집사람 60만 원 주고 8만 원 내가 집어넣고 그래야 남자도 사는 거예요. 그거 갖고 그것까지 빼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자는 그러면 그건 남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거 8만 원이라도 있어야 내가 산다고 그게. 그래가지고 최고 기록에 68만 원 벌어갖고 그러면 막 찍고 다녀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래요. 창피하지 않았냐? 아이 창피는 무슨 창피야? 지금 내가 도둑질 하냐?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사 또 기쁘게 살아야지. 그리고 악착같이 살아야지. 이겨내야지 이거. 이게 훈련이다. 다윗이 말이에요. 가드왕 앞에 가서 미친 척한 거 아세요, 여러분? 침 흘리고 미친 척해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저거 쇼하는 거다 그래요. 근데 너무 잘해, 너무. 그걸 너무 잘해. 그러니까 가드왕이 얘 쫓아보내라 이랬잖아요. 그때 하나님 하나도 안 도와줘요. 하나님이 그냥 미치게 만들어버려요. 땅바닥을 기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학생들, 주의종들 다 그 과정 통과하고 옵니다. 완전히 기게 만들어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번지게 하고 그러면서 살아나게끔 만든 거예요. 그 사진 찍었거든요. 그래서 좋아갖고 기분 좋아서 자 다른 데로 원정 가자. 그래갖고 이제 딴 데야. 거기 하루 차이로 졸업식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고속버스를 탔네. 그랬더니 또 같이 사진하는 사람이 또 탔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1분도 안 됐는데 서로 마음을 나눠요. 1분도 안 됐는데. 그래서 나 어느 대학에서 어떻게 했고 그러니까 노하우를 서로 말해요. 카메라 뭘로 찍어요? 그래서 난 돈이 없어서 그냥 캐논 요만한 걸로 찍어요. 그러니까 뽀대가 나야 되니까 그래도 마미아 하나 장만하세요. 그때는 또 마미아라는 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금방 친해져. 그러더니 휴게실을 딱 쓰더니 내 카메라 잘 좀 보래. 그러고 가갖고 도너스하고 그냥 뭐 아이스크림하고 그냥 주스하고 이만큼 갖고 오는 거야. 처음 봤다니까 나. 처음 봤어. 그냥 잠깐 사이에 사진 얘기했는데 사진이 통한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취미만 같아도 마음이 통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사명으로 주님이 주신 비전이 같아. 여러분 그때 이거 즐거움 아세요? 참 그때 이럴 수가 있구나. 이렇게 좋구나. 한 번도 안 본 사람인데 할렐루야 하고 예수 얘기하니까 통해요. 가슴에 뜨거워져요. 주님이 진짜 친구는 진리 안에서 친구라는 거야.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중풍병자가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지붕 뜯어내리고 주님 앞에로 내려보내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의 믿음만으로 그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친구들의 믿음과 중풍병자의 믿음이 합쳐질 때 일어난 공동체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놔둬요.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가면 믿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가 자기가? 갈 수가 없잖아요. 친구들의 믿음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이런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도 아니라 친구의 믿음도 아니라
중풍병자와 친구의 믿음이 합쳐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믿음이 합쳐지는 거예요. 이때 역사가 일어나게끔 주님이 만듭니다. 나 혼자 아무리 믿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근데 동료와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합쳐질 때 일어나는 역사, 주님은 그런 걸 남겨놓은 거예요. 이거를 바로 공동체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우정은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두 말하면 잔소리죠, 그죠?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동성애의 우정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미국에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미국 목사님들이 대적해줘야 돼.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과 요나단의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근거, 우정의 근거,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다윗과 요나단은 만남과 헤어지면서 꼭 그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20장 4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런 말들을 나와요.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주님의 말씀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가리켜 삼겹줄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You and me and God.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 이게 끊어지지 않는데요. 남자와 여자 둘이만 있잖아요.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죄성과 위험이 항상 상존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할 때 가장 끈끈하고 멋지고 가장 안정적이고 낭만적인 사랑. 여러분, 그래서 청년들 데이트할 때 제일 좋은 장소는 교회입니다. 일단 교회 와서 은혜를 같이 받아. 그리고 가서 그냥 다른 연예인 얘기, 영화 얘기, 다른 페이스북 얘기하지 말고 은혜 받은 얘기를 먼저 나눠요. 그것부터 시작해요.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가장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진리와 함께 하는 것이 사랑의 최고봉이고 당신과 나 사이에 그때 받은 말씀이 있잖아. 그때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가 바울에게는 누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어머니라고 부르는 분도 있어요.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다시 말합니다. 바울이 수직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흩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은혜스러웠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의 곁에는 누가가 있어요. 평생토록 그를 케어해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 목이라도 내어주면서 바울을 보호해요. 물질, 정신, 영혼 전부 후원자였어요. 천막 텐트 메이커로 같은 직업도 갖고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가 고린도에서 떠나서 에베소로 갈 때 바울이 에베소에 누군가를 남겨놔야 돼요. 케어해야 돼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놓습니다. 거기서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자기의 집을 교회로 만들어요. 역사 일으켜요. 바울이 로마로 가야 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울을 맞을 준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해준 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누가가 있었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고요. 어머니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디도가 있었고요. 디모데가 있었어요. 누구보다 수평의 관계를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답게 넓혀갔던 사람입니다. 위기 때, 고난의 때 하나님은 이 수평의 힘, 사랑하는 동력자의 힘을 얘기하고 진리 안에서의 동력자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내 얼굴을 더 빛나게 하는 거, 더 멋지게 하는 거, 친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친구는요, 참 그 사람 높여줍니다. 그 사람 정말 믿을만해요. 그 사람이 가면은요, 내가 확 높아지는 걸 느껴요. 그러면 그게 철이 철을 서로가 날카롭게 합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서 조선 4대 문장가, 저는 제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신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숨어 사는 선비의 즐거움이라는 시를 적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소탈한 친구를 만나면 나의 속됨을 고칠 수 있고 통달한 친구를 만나면 나의 편백됨을 깨뜨릴 수 있고
박식한 친구를 만나면 나의 고루함을 바로잡을 수 있고, 인품이 높은 친구를 만나면 나의 타락한 속기를 떨쳐버릴 수 있고, 차분한 친구를 만나면 나의 경망스러움을 다스릴 수 있고, 욕심 없이 깨끗하게 사는 친구를 만나면 사치스러워지려는 나의 허영심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배워요. 성경에서 고난 중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은 걸 봤는데 실감이 안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봤어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었어요. 그게 결정적인 나에게 교훈이 됩니다. 나는 이런 고난의 순간에 이렇게 넘어지고 불평할 터인데 이 사람 이렇게 살구나, 이렇게 하고 있구나, 잊혀지지가 않아요. 얘기했죠. 전에 우리 선배님 중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젓가락 같은 거 하나에 잣 하나를 태우는데 잣 탈 때까지 올 1년 동안에 주님의 은혜를 말하래요. 그래서 막 간증을 합니다. 서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너무 길게 하지 말라는 거, 잣 하나까지만 해라. 할 얘기 많으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 모이면 되게 잘해요, 말을. 그래서 끝도 없거든, 막 설교하거든. 그래서 막 얘기해요, 몇 가지. 근데 제일 기대했던 선배 하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할까? 그분의 삶을 항상 지켜봤거든요. 가난이 그냥 가난이 아니라 찢어지게 가난해요. 찢어지게. 난 가난이 뭔지 그분 통해서 배웠어. 저게 가난이구나. 저 사람은 무슨 얘기할까? 잣이 딱 태워요. 딱 얘기하더니 눈을 탁 감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요.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그때 그 형님의 얼굴, 그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그게 크게 배우는 거예요. 그게 정말 나에게 교사예요. 이런 사람이 있구나. 내가 불평하지 말자. 진짜 온갖 불만을 다 토해내야 될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대. 내가 그 사람 부족한 거 얼마나 많이 하는데 정말 부족해요. 근데 그걸 보고 쇼킹을 먹은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 내가 부끄럽다는 거죠. 내가 부끄럽구나.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런 고난의 시간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을 보내줘요. 그래서 예수님도 정말 힘드시고 어려울 때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 마르다의 집에 가십니다. 거기서 쉬셨습니다. 바울도 굉장히 강직하고 의미지향적, 아주 한마디로 이런 다혈질의 사람이거든요. 맷집에 강해요. 애지간한 거 맞고 그냥 케어도 안 되고 쇼킹도 안 먹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힘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면 시원한 사람을 보내줘요.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그 사람 만나면 사이다같이 시원한 사람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내준대. 그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산소 같은 사람. 산소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산소 같은 사람 보내줘서 이렇게 신선하게 만들어요. 나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수평의 사람을 주님이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말세로 갈수록, 우리가 말년으로 갈수록 하나님이 주신 친구, 동력자 위에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깊이 뿌리를 더 내려야 돼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굉장히 난해 구절이거든요. 불의한 청지기, 꼭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불의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주인이 준 거를 내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써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내가 가서 이제 너 쫓아내고 결산하리라라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랬더니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했냐면 큰일 났다. 그래갖고 주인한테 그러니까 빚을 얻은 사람들을 다 모아요. 너 얼마 빚졌어? 그러니까 1억 빚졌대요. 내가 장부 조작해 줄게. 500만 원이라고 적어. 너는 얼마 빚졌냐? 난 1000만 원이요. 넌 한 10만 원 해줄게.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러면 더 나쁜 짓 한 거 아니야, 이놈이. 근데 주인이 와서 그 사람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자, 16장, 누가복음 16장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것도 이단이 이런 거 갖고 많이 활용을 해요. 곡해를 해갖고
이 사람이 어떤 지혜를 칭찬했냐 하면은 허랑방탕하게 산 거, 빚 탕감해 준 거, 그거를 칭찬해 준 게 아니라 너 결산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 결산을 생각하고 있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빛의 자녀들은 자기의 삶의 결산을 생각하는 게 팀이 안 돼. 하나님을 안 믿는 이 사람이 오히려 결산을 더 생각하고 있구나. 결산과 영원을 생각하는 그 지혜를 칭찬한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보험 드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이제 쫓겨날 게 분명하거든요. 나 쫓겨나서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보험 들어 놓으면은 이 사람들 탕감해주면 나 불쌍히 여겨서 자기한테 나중에 나 쫓겨나고 난 다음에 도움 주지 않을까 하는 행동은 다 나빴는데 한 가지를 좋게 본 거예요. 결산을 생각한 거. 영원을 생각한 거. 그거의 지혜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이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 사귀라. 이게 굉장히 오해하는 구절이에요. 쉽게 생각하세요. 제물은 불의하다. 제물은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는 걸로 영원한 것을 사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총명한 사람은 없어질 거, 영원하지 않을 것, 그 중에 하나가 돈이에요. 그걸로 영원할 것, 여기서는 뭐예요? 영원 친구. 동력자를 사는 거예요. 돈 없어질 것 같고 영원한 거를 사라.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제일 미련한 사람은요, 없어질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없어질 나의 젊음, 나의 능력, 나의 돈, 그거가 소중해서 영원한 나의 친구, 영원한 사랑하는 사람을 버려요. 그거에 도끼를 쳐요.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 거 다 없어집니다. 체질이 다 풀어지고 없어져요. 나이 들수록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 돼요. 시간이 이를수록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은 고난의 시기에 You disciplined me because I needed it. 주님이 나를 훈련시킵니다.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고난의 시간에 친구의 소중함, 주 안에 있는 동력자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시간이 이를수록 이들과 더 깊이 사랑하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라는 주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돼서 수직과 수평이 조화를 이루면서 멋지고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 쓰임받는 주의 종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동력자의 소중함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